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전도서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월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에 전도서를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하나님이 주신 해 아래서의 삶의 의미와 그 즐거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전도서는 허무의 책, 염세주의의 책이 아니라 특히 젊은이들을 위한 삶의 지침서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도서의 주제인 인생의 한계와 불가사의, 죽음 앞에 선 삶의 의미, 인간 지혜와 의의 한계, 하나님의 선물인 삶의 즐거움 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전도자의 긴 사색과 탐구 끝에 내려지는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 전도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람의 본분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9절에서 12절은 전도서가 어떤 글인지 하는 그 성격을 돌아보게 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요 선생이요 교육자의 마음으로 글을 써왔습니다.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습니다.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말들을 찾으려 노력했고 참된 삶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찾으면 그것들을 정직하게 기록해 두고는 때를 따라 가르쳤습니다. 전도서도 이러한 전도자의 노력의 과정에서 나온 잠언적이고 교훈적인 글입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지혜의 말씀들을 찌르는 채찍 삼아 젊은이들을 교육하였습니다. 또 잘 박힌 못처럼 적절한 삶의 지침으로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삶의 교훈들을 통해 그의 자녀들과 학생들, 젊은이들, 백성들이 경계를 받고 바른 삶을 살도록 도왔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아무리 많은 책을 집필하고 많이 공부해도 배운 것에서 경계를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공부를 많이 한 것은 몸만 피곤할 뿐입니다. 다만 경계를 받아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 삶을 바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전도자는 글을 마치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말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 세상 일의 결국에 대해 어떤 말을 해왔습니까? 이를 살펴보고자 지난 14개의 메시지의 요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인생은 불가사의하다고 하였습니다. 해 아래 인생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삶은 부정적이거나 무의미한 헛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를 뿐입니다. 둘째, 삶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전도자는 질문을 던진 후 지혜, 쾌락, 재산, 수고에서 얻지 못함을 말하였습니다. 삶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손에 들려주신 먹는 것, 마시는 것, 보람된 삶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인생의 시간과 때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바로 지금 이 때를 기쁨과 열심으로 살아가라고 하였습니다. 넷째, 세상은 학대받는 자의 눈물, 지나친 경쟁심, 인기에 대한 헛된 얽매임으로 왜곡이 되는데 더불어 함께 살아감으로써 행복을 누리라 말하였습니다. 다섯째,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와 덧없는 재물의 한계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자족하며 즐겁게 살아가라 말하였습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재물, 부요, 존귀, 자녀, 장수와 같은 것에 감사하며 잘 누리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 말하였습니다. 일곱째,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서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이지 말고 인생의 끝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여유와 지혜를 가지라 하였습니다. 여덟째, 형통과 곤고의 공존, 의인과 악인의 공존, 작은 것과 큰 것의 공존, 사람 사이의 험담, 남자와 여자의 대립 등을 말하였고 이러한 대립을 푸는 열쇠는 창조주께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아홉째, 지혜로운 사람은 말과 행동에 적절한 때를 아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모순 속에서 섭리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무지함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10번째, 인간이 처한 죽음이라는 현실, 수학 공식처럼 풀리지 않는 인생,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인생을 직시하도록 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기쁨과 열심으로 살아가라 하였습니다. 11번째, 돈과 우매는 향수에 빠진 파리와 같으므로 이것들을 경계하라 하였습니다. 12번째, 지도자의 허물, 무지한 열심, 우매자의 말, 향락과 게으름과 같은 지혜를 가지는 4가지 우매를 말하였습니다. 13번째,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인 투자와 노동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14번째,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라 말하였습니다. 이상을 볼 때 전도자는 삶의 한계를 말하면서도 그것에 충실히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현재의 삶을 기쁨과 열심을 갖고 살아가라 말하였습니다. 지혜로서 삶에 해를 끼치는 것들을 피해야 된다 말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서 바르고 즐겁게 살아가라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 앞에서 행복하고 바르게 살아가라 말하였습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일의 결국을 다 말한 후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은 삶을 누구보다 충실히 살았고 그러기에 삶의 많은 축복과 쾌락과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도자의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그의 삶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의 결론이 전도서의 가르침을 기초로 볼 때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로 삶은 복잡하지만 삶의 길은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참으로 명쾌하고 단순한 삶의 방향입니다.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물론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매 상황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는 권위자가 필요합니다. 권위는 삶의 기준이요, 표대요, 방향이 됩니다. 만약 내 자신이 스스로가 기준이 되면은 방탕과 악에 빠져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결국은 나 자신을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권위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때 분명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삶이란 매우 복잡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정말 그 지혜를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서의 가르침을 볼 때 삶은 복잡하지만 삶의 길은 단순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단순함에 믿는 자의 삶의 길이 있습니다. 둘째로 삶은 창조주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내 삶의 창조자요, 섭리자요, 또 완성자이십니다. 사람들은 삶이 자신의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이 내 것인 한에는 우리의 삶의 방황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길이 좋아 보이고 저 길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또 눈앞에 보이는 쾌락과 욕심을 쫓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조주가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내 삶은 창조주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인도하십니다. 또 내 삶은 창조주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와 축복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안에 있을 때에만 그 삶은 참되게 빛나고 의미 있고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생명의 창조주요
내 삶의 섭리자요 완성자가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삶은 존재 의미가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내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던 죄악된 인생이 창조주께로 돌아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이 가장 든든한 삶입니다. 셋째로 창조주께 순종할 때 좋은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라는 명령은 그렇게 삶이 복될 것이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경외하고 순종하라는 것은 사람을 얽어매고 군기를 잡아서 명령 체계를 잡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삶의 기준을 주어 바른 삶을 살게 하여 결국은 삶의 많은 축복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전도서의 이러한 결론은 모세오경, 특히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 결론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의 가르침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도서도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풍성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 인생이 반드시 승리로 끝맺음 맺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현재 삶을 충실히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했지만 그렇다고 삶이 내 것인 양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삶을 주시고 선악간의 삶을 판단하는 분이 계심을 알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경외심을 갖고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든 그에 따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행위를 따라서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선한 삶의 열매를 맺을 때 칭찬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가만히 지켜보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전도자는 그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데 있다. 이렇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저는 전도서를 통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또 즐겁게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은 허무하지도 않고 또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삶은 또한 저의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삶이란 일정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때가 되면 이 땅에서의 시간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영적인 기쁨,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러한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시간 속에서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서를 마치며 여전히 모르겠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말씀은 너무나 어렵고 인생은 불가해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명한 것 속에서 명확한 것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킬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안개숲과 같은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창조주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안개석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든든한 디딤돌이요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안다고 하며 지혜롭다 하며 능력 있다 하며 참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판단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음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 이것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일인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다만 주님을 경외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참 안개 속에서 가장 확실한 또 가장 즐겁고 기쁘고 또 축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532장 합니다. 532장. 주님께 한 걸음씩 가자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을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쁨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니 시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자, 오늘 요절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지난 3월부터 매 수요일마다 전도서 강의를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방한 목사님 수고하셨는데 감사의 박수 한번. 수요일날 강의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결론으로 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라서 지 마음대로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제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의 삶의 문제도 바로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꾀를 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그러지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창조주가 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원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모든 게 풀려가게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저마다 자기 생각, 이런저런 계획, 또 꾀를 내고 막 해서 잘 될 것 같지만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지혜가 없습니다. 서로 잘 살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세상 모든 것의 창조자여 주권자고 우리 개개인 인생의 또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신앙 훈련을 받는다, 또 말씀 훈련 받는다,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포인트는 딱 하나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있습니다. 성숙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심으로도 잘 지킬 겁니다. 우리가